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말씀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짐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은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질 소유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으로 지어져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육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그저 육의 것을 탐하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가짜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짜 세상과 그 가짜 세상에 현혹당하여서 살아가는 가짜들을 향한 일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일침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일침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움과 그 삭막함과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한 자는 결코 그 십자가 너머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길로 너희를 끌고 갈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죽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복음을 자신에게 듣기 좋은 기쁜 소식으로만 듣겠습니까?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그 죽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초대형 교회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실제로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반응이 일색이었습니다.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들의 배운 지식이 딸려서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육의 세상의 눈으로 영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 죽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겁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자신은 이 육의 세상에서 죽는 게 두렵고 여전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 십자가 너머에 참 생명으로 참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육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상이 있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인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치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과 정욕을 부리면서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그 육의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상이 있음에 눈을 뜨게 되자 더 이상 이 육의 세상에서 죽는 거, 손해보는 거,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이상 아깝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외치시는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랑 같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시선을 가려놓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것이 복음인 양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얘들아, 이 땅에서 나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보자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리신다면 그게 가짜 복음이고 그것이 가짜 성도고 그것이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같이 죽자입니다. 같이 죽으면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그저 누가 부자가 됐다더라,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좋은 집을 샀다더라, 누가 좋은 차를 샀다더라, 이러면서 육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하는 의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 고작 여러분의 인격이 남들에게 좀 더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라고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거나 청빈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자기의입니다. 난 청빈하게 살았다. 난 무소유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소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공술의 공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에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죽을 것처럼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에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차가 있을 뿐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 유한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육의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이 말씀의 비밀에 눈을 뜨셔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승리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배부름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갈되셔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풍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